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생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면서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17장 22절부터 또 18장까지의 모든 일정 가운데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이런 장면인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대목으로 오늘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이 또 반복해서 이것들을 주지시켜 주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내놓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주 강하게 항변했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뜯어 말리면서 예수님은 막아서는 그리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3절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비하면 아주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근심하다라는 헬라어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고민하다, 고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주 큰 고민에 빠졌다는 것인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뒤에가 중요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큰 책망을 들었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베드로가 들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은 누구도 지금 예수님께 항변할 생각을 다시 이렇게 좀 재차 예수님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매우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도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그 앞에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야? 이해도 안 되는데 또 물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매우 크게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부활의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죠. 오랜 시간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길로 나아가시는지도 다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셔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길로 가신다고 그러시지?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에 온통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힌 그런 제자들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하시는
그 뒤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 번이나 성경이 세 차례 순환 예고를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고 적어도 세 번 이상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전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3일 지나서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갈릴리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예수님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서 다 제 살 길로 찾아갑니다.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냥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고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근심하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작은 지혜로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근심하며 염려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근심하며 염려하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부활의 증거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그들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붙들려 가실 때 다 도망치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셔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제자들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자 그들에게 깨달음이 일어난 거죠.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이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제자들처럼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의미도 알 수가 없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도 지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서 있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그 결과를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경험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믿음 안에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배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근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이라고 해서 다 피하는 것이 은사가 아닌 거죠. 고난이 다 그냥 빨리 스쳐 지나간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경우에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고난을 넘어서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 가시는 길은 눈에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사도 바울이 걷는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도 눈에 다 보이는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아가보가 예언하는 그 수족이 묶이고 붙들려서 비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어지는 그런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길에 어떤 결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님께 준비되어 있죠.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사도 바울의 발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염려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헤아려지지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 바라보기를 포기치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